자, 구약 성경에는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문을,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문은 뭐냐면, 파타흐라는 건데, 그건 일반적인 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에바다가 이게 파타거든요. 미알요. 열려라. 열릴지어다. 그 일반적인 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비유의 비유가 아니죠. 장님 소경을 고쳐주실 때 씻으라. 또 열려라.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찬양도 참 너무 기가 막히네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찬양 가사 중에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너무 좋습니다. 예, 에바다란 말이 파타라는 일반 문을 파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달레트라는 문이 있어요. 달레트는 이제 쪽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은 뭐냐면 샬입니다. 샬. 샬이 뭐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축복을 하는데, 리에서 리브가가 시집 갈 때도 축복하죠. 뭐라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니, 남의 집 문짝 뛰어다가 뭐 하려고요? 왜 남의 집 문짝을 펴가지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남의 집 문짝 뛰어오면은, 원수의 문짝을 뛰어오면 내가 복 받은 건가요? 거기서 문은 샬인데, 샬은 일반 파타 이런 문이 아니고,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총, 포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성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칼과 창으로 살 때는 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사일 나오고 이렇게 폭탄 쏟고 근데 성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성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입니다, 성문.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성문을 뺏는다거든요. 성문을 뺏었으면 전쟁이 끝난 겁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진지, 지옥의 문을, 성문을 뺏어버리셨죠. 점령하셨죠. 그리고 또 성문이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자, 룻게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가 고엘, 예수님이 고엘이십니다. 기업 부르는 자. 자, 구약에서는 기업 부르는 자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구속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부르는 자 고엘이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시거든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진짜 복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gat혔는데, 이제 황제가 불러냈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과는 떡과는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억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황제 옆에 가서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꼬마 죄수를 만났는데 참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풀어주십시오. 그래, 풀어줘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간수장이 와가지고 야, 요셉이 너 황제가 너무 나가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온 거죠.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집도 절도 없고 집에까지 갈 힘이 있고 갈 길이 멍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내 죄를 용서했다. 가라. 너는 감옥에 있었는데 내 죄가 다 해결됐다. 나가라. 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죠. 고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감옥에서 풀어라 석방 집에 가 아니라 풀어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하셨죠? 원래 우리는 천국을 살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황제의 왕자로 다시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고엘이십니다. 죄를 용서할 것 가라.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엘리멜렉 다 죽고 막 다 죽고 과부만 있는 그 집에 그거를 자기가 다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줘서 그 과문이 다시 이어지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너 죄 무죄 딱 끝 집에 가 아니고 원래 우리의 신분과 권리를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오케이 보아스가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뭔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딱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성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오니까 여기 앉으시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고엘이 지나가니까 당신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성문 사람들이 우리를 모였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과부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나 안 해. 그 신발 벗어라. 그게 증표죠. 네. 그럼 내가 하겠다. 하니까 장로들, 백성들 다 오케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성문이 법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법원. 예. 이런 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이 잘 제대로 하고, 예. 이 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오해가 돼가지고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시죠. 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불의한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듣다 하였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간구합니다. 주여 애통하며 찢긴 심령, 상한 심령, 낮고 낮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요즘식으로 바꾸면요. 두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지만 한 사람은 어디 뭐 깡패, 조폭 아주 나쁜 짓만 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 토색 막 강도짓하고 뺏는 이 강도짓도 이 칼 들고 하는 강도는 참 착하죠. 예. 권력을 쥐고 막 뺏는 뭐 이상한 데 투자해서 막 재산을 늘리고 예. 이런 강도가 진짜 강도죠. 불의,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 간음, 예, 세상이 정말 음행이 가득 찼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그것이 역겹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같이 이 더러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딱 보니까 세리는 이제 그 뭐죠? 세금 걷는 관리인데 이 세리가 왜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받습니까? 아니 세무서원을 우리가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나요? 예. 이 당시에는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왜요?
이 동족인데, 같은 동족의 피부름을 뺏어서 로마 압제자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세금 거둬라 하면은 한 20원 뺏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먹고 예. 이런 셈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핍박받는 예, 가난한 찢어진 억압받는 삶을 싫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나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매국노보다 더 나쁜 이런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기도하는데 옆에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저런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어떤 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좀 두렵습니다. 네. 저도 마음속에 이런 또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요즘 목사님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실까요? 저도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 안 하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11조도 예. 딱딱 예. 예. 그 11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막 일단 11조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새전 거냐 드리냐 새우 거로 드리냐 그 말 아세요? 예. 예. 자 11조를 드릴 때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11조를 떼고 11조를 먼저 떼야 됩니까? 아니면 월급 받았는데 받고 났더니 거기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빼고 순수입해서 11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예? 뭐 이걸 여기서 이걸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이걸 드려야 되느냐, 11조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인색함으로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예.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도 부족한, 그래서 드리는 그것이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예? 아니, 10개 주셨는데 그걸 집안들로 다, 거기서 하나 드리는 게 그게 아까우면 그거 왜 드려요? 그걸 왜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멸시를, 예. 어쨌든, 이제, 이거 지금 보면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예.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세리는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멀리 서서. 예. 두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 가슴을 치면서 예.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자, 결론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예. 자, 누가 여기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예. 사람들은 앞에 이 바리새인 얼마나 대단하게 삽니까? 남의 것도 빼앗지도 않고 불에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가늠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가서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세리는요 정말 나쁜 짓 하고 살았어요. 저 죽일 놈. 그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 예? 예. 삭개오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서 수군대죠.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는가? 겉으로는 꼼짝 못해요. 에이, 세금 막 뺏어가니까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저 죽일 놈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 치고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겉으로 하는 이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의로 치장을 해도 내 속이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거룩하신 영광주에 계신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러나 이 썩은 죄인들 속에서 같이 살면 나도 죄인지 몰라요. 같이 뭐 냄새도 안 나지. 자, 산상수훈은 유명합니다.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 부유하다는 그 표현도요, 히브리어로 기가 막힙니다. 쉐멘이라고 하는데, 그 쉐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고, 베쉐멘 로시. 기름입니다, 기름. 심령이 부유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접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쉐멘, 이 마음이 기름기가 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보니. 뭡니까? 후렴에? 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자, 내 모든 죄를 다 자백해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산상수훈 다시 가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계속 자기 죄로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냥 정말 목마름이 없으면 애통하는 심령도 없고 가난한 심령도 없고. 그 8개 구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뭐죠? 예.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가 아니고 천국이 지금 문 앞에 딱 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천국이 이미 왔거든요. 물론 장차 보장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있어요. 지금. 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갑니까? 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예. 회개하고 복음 믿는 자는 바로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내가 의롭고 뭐 어떻게 그게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고, 이 바리새인에게 천국이 있지 않고, 목사에게 천국이 있지 않고. 예. 목사든 바리새인이든 뭐 죄인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을 믿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지. 가슴을 찢는 자에게,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거기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로 생각했을까요? 예. 다 눈알이 보였겠죠. 저 뭐 짐승 같은, 법도 없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높아지리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1908년, 7년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불이 붙었나요? 예. 미국에서, 유럽에서 백인 선교사들이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이게 짐승들과 한 가지예요.
그 당시 뉴욕에는 자동차 굴러다녔습니다. 한국에는요 다 걸어다녀. 신발도 집신 신고, 집이라는 것이 막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고 막 지푸레기로 흙으로 이렇게 이게 집인지 움막인지 사람같이 보였겠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선교적이 정제적으로 낮은 데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진다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백인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런 교만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막 회개 열풍이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흥 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슴을 찢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제가 자료를 그냥 나누려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제 말로 하려다가 직접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선교하시는 교도소 간수입니다. 간수. 예. 그 교도소 복음 전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사형수들 다 아실 겁니다. 사형수들한테 전도하십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려다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울구치소로 전근한 첫 해 12월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형 집행되기 전날 저녁 입수한 8명의 집행자 명단에 8명이 내일 사형됩니다. 첫 번째 적힌 유두영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급히 신우에 회원 11명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사형수의 시신 정리를 자청하여 감방에서 사형수를 처형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다. 이 간수들도요, 이 교도관들도 사형 집행하고 나면 다들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사형 집행하고 며칠 있어 그 집에 무슨 불행한 일, 이런 소문들이 많으니까 이 교도관들도 사형 집행이 가능하면 안 개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신우회에서 크리스찬들 모임 11명이서 우리가 하겠다고 이제 간 거죠. 자, 이제 사형장입니다. 그 이두영이라는 사형수 죽으러 들어온 거예요. 이 두영이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들어왔다. 자기 집 죽는 날인데.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에 사형장이 생긴 이래 이 무서운 형장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힘을 주십시오. 예. 두영이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예. 두영아, 잘 가. 먼저 가. 예,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교도소장은 두영이의 죄상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영이는 수갑찬 두 손으로 지켜들고 말했다. 소장님,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돼서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상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은 두영이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쁨으로 응답한 두영이는 예배하는 목사님께,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 후에 거기에 맞게 설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영이 또렷하게 말했다. 자,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읽고 그의 얼굴에 흰 수건이 덮어졌고 무릎과 발목과 발꿈치가 포승에 묶여진 후 목에 밧줄이 걸렸다. 쓰여진 다음에 그 순간 두영의 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하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이 울려 나왔으나 채 끝나기도 전에 몸뚱이는 허공에 매달렸다.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고 그의 안구와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 기증되었으며 시체는 해부용으로 대학병원에 보내졌다. 잇따라 올라온 네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형수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욕을 하고 울부짖고 담배 한 대 얻어 피우고는 의미 없이 죽었다. 마지막 사형수 용필이는 며칠 전 나의 강권에 못 이겨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넋이 나간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빠지려고 그러니까 막 힘센 교도관이 붙잡아서 들어가지. 이끌려 사형장에 들어왔다. 인정신문도 종교행사도 유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임종 예배는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드려졌다. 나는 용필이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쳐주면서 읽으라고 했다. 그러나 용필이는 성경책을 던져버렸다. 나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용필이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읽어주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일반적인 행사가 다 생략되고 집행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이대로 보내면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용필을 붙잡고 집행관에게 시간을 달라고 애걸하면서 교도관들과 기도했다. 5분 10분 시간이 지나자 축 늘어졌던 용필이가 꿈틀거리더니 겨우 일어서서 손을 반쯤 들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 모두 용필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몸을 가다듬고는 다시 두 손을 번쩍 치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실감하게 했다. 용필이는 배석한 부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는 교도소장에게 축복을 내렸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또 승진도 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몸을 반쯤 이렇게 인사를 받던 소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주여 이 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 용필이는 배운 적도 없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사 이 찬송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고 또 불렀다. 예.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이 사형수들만 사형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형수입니다. 집행 날짜만 하늘에서 데려와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내가 내 의로 아무리 시작을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비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은혜 베푸세요.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가는데 참 영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겸손을 모릅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모르고 의인은 자기 의를 모릅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겸손하지 않으며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십니다. 저희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모든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일주일에 2번이나 뭐 금식을 수도 없이 했었어도 11조가 아니라 10조를 다 드렸어도 겉으로 보기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전혀 죄가 없어 보여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막 교수 뭐 천재 온갖 신령한 세계를 다 경험했어도 그 모든 의는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 옷 입혀주시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축복이 저희 각 사람에게, 저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한국교회에 충만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정말 죄인입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들만이 진짜 사형수입니다. 저희 모두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들이고 사형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뭐 좀 한 거 있다고 내 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섰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애통하며 가슴 찢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안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매 순간순간 이 땅에서조차 천국을 거니는,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난 것이 아닌 너무나 익숙한 분을 만난 그런 영혼으로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에, 세상 것에, 또 세상과의 싸움에, 아니면 사역에, 뭐 어떤 다른 것에 빠져서 주님의 얼굴을 뵌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과 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구했습니다.